밑에 소주권 2강 공부하겠습니다. 교재 5페이지, 교재 30페이지. 그러므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대승에 머물러 그 얻으신 법과 같이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장엄하시니 이것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네. 이 부분은 밑에 나왔듯이 묘법 연화경 방편품의 말씀입니다. 요거를 인용을 했어요. 지리선생께서 이 법화경 방편품을 인용을 해서 지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알라 지와 관의 이 두 가지 법은 술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다. 만약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 닦아 익힌다면 곧 삿되고 뒤바뀐 전도견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씀하셨다. 만약 치우쳐 선정과 복덕을 닦기만 하고 지혜를 배우지 않는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어리석다 하며, 치우쳐 지혜를 배우기만 하고 선정과 복덕을 닦지 않는다면 이를 미친 것이라고 한다. 미친 것과 어리석음의 허물이 약간 다르고 하더라도 삿된 견해를 윤회하는 것에는 다름이 없다. 만약 이 두 가지가 균등하지 않으면 수행이 원만하지 않은 것이니 어찌 능히 지극한 성과에 빨리 오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경에서 말씀하셨다. 성문의 사람은 선정의 힘만 많은 까닭에 불성을 보지 못하고, 십주보살은 지혜의 힘이 많아 비록 불성을 본다 하더라도 명료하게 보지 못하지만, 모든 부처님께서는 선정과 지혜의 힘이 균등한 까닭에 불성을 분명하게 명료하게 보신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지관이 어찌 열반이라는 커다란 과히 기묘한 문이 아닐 것이며, 또한 수행하는 사람이 닦아 나가는 뛰어난 길, 여러가지 덕이 원만히 돌아갈 곳이자 의없이 지극한 과의 바른체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관을 균등히 닦아야 된다. 지라고 하는 것은 법내가 일시적으로 그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치는 거, 이 과정입니다. 이게. 지관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과정의 지관이 있고 결과의 지관이 있습니다. 과정의 지관이라는 것은 방편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의 주제로 몰입해가지고 일체의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고요.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조하는 것이, 지켜보는 것이 관인데, 그러한 지관을 닦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느냐. 여기 보면은 30페이지 그 법화경 인용한 데 보면 부처님께서 스스로 대승에 머물러 그 얻으신 법과 같이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승은요, 바로 뭐냐면 일심의 체로서의 불성을 가리킵니다. 불성은 원각이에요. 대각. 그러니까 불성을 완전히 깨달아 가지고 불성에 머물러서 얻는데, 이 불성 자체는 지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직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불성은 모든 번뇌가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망상이 일어나질 않아요. 번뇌와 망상이 전부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사마타 지혜 공덕을 지니고 있고 또 불성은 능히 만법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관조하기 때문에 해를 간직하고 있어요. 불성 자체가. 그런데 이와 같은 불성이 원래 직관의 공덕을 가지고 있는 불성이 중생의 무명과 망상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닦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직관을 인위적으로 닦아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좀 심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선정과 복덕을 닦기만 하고 지혜를 배우지 않는다면 어리석다 하고, 또 거꾸로 지혜를 배우기만 하고 선정과 복덕을 닦지 않는다면 이를 미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미쳤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미쳤다는 게보다 더 동요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동요한다. 왜냐하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의 공덕은 동요가 없는 거예요. 경계에 동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치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거는 심리가 흔들리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첫째, 경계를 당하더라도 갖가지 육근이 육경의 경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또 움직이지 않기만 하면 안 돼요. 지혜가 일어나가지고 만법의 본성을 그대로 관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정만 닦으면은 빛이 없어요. 지혜만 닦으면은 동요를 하게 됩니다. 얘들은 어떻게 봤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눈이 없는 사람과 같고, 선정이 없는 사람은 다리가 없는 사람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려면 눈도 밝아야 되고 다리도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은 건강하게 눈은 떴는데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다. 혹은 다리는 튼튼한데 걸음은 제대로 걷는데 앞이 안 보인다. 이렇듯이 선정은 어디다 비유하냐면 다리에다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혜는 눈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해자는 무목자라, 무정자는 무족자라. 네, 다리가 없는 것 같다. 같이 닦아야 된다. 그래서 균등하게 닦아야 성과에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소승은 여기서 성문의 그러므로 경에서 말씀하셨다 말이야. 예. 성문의 사람은 소승들입니다. 소승의 사람은 정력만 많은 까닭에 지혜의 힘이 적어서 불성을 보지 못하고, 십주보살은 그렇게 대승수행자예요. 지혜의 힘이 많다 보니까 비록 불성을 본다 하더라도 명료하게 보지 못하지만, 십주보살은 이것이 아직 십지에 들지 못한 겁니다. 십주보살은 아직 지위에 들지 못한 지전보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전보살들은 이 말이에요. 지전보살들은 지혜의 힘이 많아서 불성을 본다 하더라도 명료하게 보지 못한다. 선정의 힘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편이냐면 조용히 앉아가지고 산매가 없이 마음을 앉아서 관하는 그 수행이 있습니다. 아무 주제가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다가 어떤 생각이 없어지나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보이잖아요.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이 활동하는 걸 봅니다. 보는데 그걸 보기는 보지만은 지혜가 생겨요. 보니까.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없느냐면 삼매방편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삼매방편을 갖지 않고 그냥 들여다보면 뭐와 같으냐면 집안에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응당 들어오는 걸 보고서 내가 싸움을 잘한다든가 뭐 무술이 뭐 아주 그 고단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도둑이 들으면 그냥 싸워가지고 팽개쳐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이 약한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은,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둑이 들어왔는데도 이겨내질 못합니다. 왜 이겨내지 못하냐면 능력이 부족해요. 도둑이 들어오는 걸 봤는데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몽둥이를 잡든지 아니면은 권총을 가져야 되든지 무기를 가져야 돼. 칼을 갖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수행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방편으로 들어가서 그걸 잡아야 되느냐면 그거는 번뇌를 때려잡는 강력한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런데 방편이 없이 그냥 앉아서 관조한다. 이게 묵조선이 그거예요. 묵조선은 가만히 앉아서 마음만 들여다보고 그래가 자기가 부처님처럼 앉아가지고 불상처럼 앉아가지고 계속 마음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마음 들여다보는데 이 근기에 따라가지고 그 자체로서 그 지켜보는 것 자체로서 삼매와 지혜가 동시에 열리면 괜찮은데 이게 방편이 없이 그냥 들여다보면은 집중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뭐겠어요? 겉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번뇌는 관조가 되지만 이 밑에 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면 70것 80의 아르야시까지 수행의 이런 그 주제가 그 방편이 깊숙이 침투를 해야 돼요. 침투를 해야 됩니다. 여름에 모기가 많은데 그냥 대충 보이는데 여기다 휘 이렇게 뿌려버리면 모기라는 놈이 커튼 뒤로도 숨고 이 책상 밑구녕으로도 숨고 아주 교묘하게 숨거든. 그렇듯이 중생의 번뇌라는 것이 일어나는 번뇌가 있고 채 일어나지 않은 무명업식의 번뇌가 있는데 그 무명업식의 번뇌까지 치고 들어가려면은 방편을 잡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매를 닦더라도 삼매가 마음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마음의 번뇌를 깨뜨리는 쪽으로 삼매를 닦아야지 마음과 연결시키지 않는 삼매는 그것은 재구실을 못합니다. 말하자면 그 지혜가 열리질 않아요. 마음을 보지 않는 공부는 지혜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지관에서 하는 말은 삼매를 닦기 위해서 방편을 가져가지고서 그 강력한 방편으로서 일심으로 밀고 나가요. 일심으로 밀고 나가는 거. 거기에서 이제 그 밀고 나가서 나타난 삼매의 현상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지혜를 삼아요. 거기서 관조가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강력한 삼매를 형성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지혜가 발현되지 않는다.
이것으로 여기 보세요. 이것으로 미뤄 집안이 어찌 열반이라는 커다란 과히 기묘한 분이 아닐 것이며 또한 수행하는 사람이 닦아 나가는 뛰어난 길 여러 가지 덕이 원만히 돌아갈 곳이자 우엽시 지극한 극과의 다른 죄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돌아갈 곳이는 귀지라는 말을 했는데 이 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돌아갈 곳은 불성이에요. 그런데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공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불성은 법신이면서 해탈이면서 반야입니다. 그래서 이걸 삼덕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덕은 여기서 삼덕을 가리켜요. 삼덕이 원만히 돌아갔다 이거. 이 불성자를 가리켜요. 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관을 통해서. 만약 이와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직관의 법문이 참으로 얕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이끌어들이고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다른 도에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설하기는 쉬우나 행하기는 어려우니 어찌 깊고 오묘한 것을 자세히 논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간략히 10가지 항목을 밝혀서 초심 수행자로 하여금 바른 길을 올라가는 사다리로 삼아 열반에 들어가는 단계를 보이겠다. 지금부터 이제 열반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10가지를 말을 하겠다 이게요. 이 길을, 그러니까 어떤 길이냐면 대승의 길, 열반의 길을 찾는 사람은 마땅히 수행하여 이루는 것이 어려움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요. 이 문장의 내용이 깊이가 얕고 알기 쉬운 것이라 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만약 마음이 그 뜻하는 바의 말과 걸맞으면 한순간에 지혜와 번뇌를 끊음이 측량할 수 없게 되고 신통한 이해가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헛되이 문장의 억부에만 얽매여 뜻이 설해진 내용과 어긋난다면 세월만 헛되이 보내게 되어 정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 이것은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가난한 사람이 남의 재부만을 헤아린 것과 같으니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건 뭐냐면은 경전만 칭찬을 하고 법문만 칭찬을 하고 자기가 직접 닦지 않으면은 무슨 가난한 사람이 남의 재부만을 헤아린 것 같다 이거예요. 또 이제 법구경의 말씀에 남의 목장에 소를 센다고 그랬잖아요. 남의 목장에 소가 수백 마리 쉬인들 뭐야 지집에 하나도 소가 없다 이 말이야.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지의 대사의 말씀을 지금 하는 얘기를 듣고 칭찬을 하고 그것으로서 찬탄만 하고 이해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심지어 이 말을 이해했으면 닦아야 된다 이게요. 자, 그럼 먼저 첫째가 연을 갖출 것이요 수행을 하는데, 두 번째는 탐욕을 꾸짖는 것이요, 세 번째는 덮개를 버리는 것이요, 네 번째는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 방편을 행하는 것이요, 여섯 번째는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요, 일곱 번째는 선근을 일으키는 것이요, 여덟 번째는 마사를 알고 물리치는 것이요, 아홉 번째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요, 열 번째는 과를 정득한다. 이 10가지로서 이제 이 공부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주에 보면은 35페이지 보면 천태대사는 화엄경에서 숫자 10이 완전히 갖추어진 것으로 보아 10가지로 나누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논을 쓰는 데 있어서 이 논의 소위 경전이 주로 뭐냐면 법화경하고 열반경하고 화엄경이에요.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을 많이 인용해다가 이 논을 지었습니다. 이 논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까 방금 그 가난한 사람이 남의 재보만을 헤아릴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인데 화엄경 말씀인데 이 공부법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기묘한 말씀을 10가지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그 이유는 왜 10가지로 했느냐면 화엄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화음사상은 뭐냐면 화음은 10으로서 완성을 삼습니다. 10불보형 대인경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 이 10불이라고 할 때 10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꼭 열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완성을 뜻합니다. 완성을 뜻해. 10은 완성의 숫자예요. 마하지관은 지휘 스님이 쓰신 이 수행에 관계되는 이 역시 이 소지관보다 훨씬 긴 마하지관 제1권 제1권에는 천태의 궁극적 실천 이론인 원돈 지관의 실천법을 5가지 분으로 간략히 나누어 설명하고 자세히 10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오략 10광이라 하고 있다. 오략은 발대심, 수대행, 감대과 열대망, 귀대처 5단이고 10광은 대의, 성명, 채상, 석법, 평원, 방편, 정관, 과보, 교기, 지구의 10장이다. 일념 3천과 일심 3관을 실천 원리로 하는 이 원돈 직원은 최상의 법문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내가 할 겁니다. 방금 읽은 부분은. 특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천태선사의 그 아주 그 교학에 대한 그 연구와 수행에 대한 연구의 그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은 바로 일념 삼천설하고 일심 삼관설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천태대사의 일념 삼천설하고요, 일심 삼관설이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일념 삼천설이라는 것은 중생의 한 생각에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고, 그리고 모든 지옥부터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중생의 일념이 한 생각, 여러분들이 한 생각 일으키잖아요. 어떤 번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 생각을 하건 밥 생각을 하건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 물방울 같이 아주 작은, 시루라기보다 더 작은 그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일념 속에 바로 이 일념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일념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세가 다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옥 중생, 아귀, 축생, 아서라, 인간, 천상, 연각, 보살, 불이라고 하는 이 10법계가 10가지 이 법계가 10법계가 이 10법계라고 합니다. 10법계는 뭐가 10법계냐면 사성육범을 10법계라고 그래요. 사성육범이 뭐냐? 네 부류의 성인, 네 부류의 성인은 성문, 연각, 보살, 불, 이게 성인입니다. 불교에서 성인은 성문, 연각, 보살, 불, 이게 네 부류의 성인이기 때문에 이걸 사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생이 범부가 있는데 범부는 지옥 범부,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6개 아닙니까? 그게 육범이라고 그래요. 범부라는 뜻, 육범. 그래서 사성 육범이 있는데 이 사성 육범을 이걸 10법계라고 해요. 10법계가 있어가지고 그 10법계인데 그 10법계마다 하나의 법계 속에, 말하자면 하나의 법계 있잖아요. 10개 중에 지옥 중생에게 각각 10법계가 들어있어요. 그 지옥 중생에도 10법계가 들어있어요. 또 아기들에게도 10법계가 갖춰져 있고, 축생들에게도 10법계가 갖춰져 있고, 인간, 천상, 아소라, 이게 다 10법계가 있으니까 몇 개야 그게? 합치면 1000개지. 그렇게 10개씩 10개. 10개씩 10개면 어떻게 돼? 100개. 100개야. 그렇게 100개구나. 100개. 그래가지고 이것이 여기에서 이 10법계에서 각각 어떤 중생들이고 간에 다 이게 10법계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옆에 있는 일심삼관이라는 게 뭐냐면 한 생각에 한 마음을 가지고 세 가지가 관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에서 한 마음에서 세 가지가 관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공가중이에요. 공가중이 이 삼관을 꿰뚫어 아는 것으로서 원돈 집안 최상승 법문이 된다. 여기에서 대략 이 10가지 항목을 들어 집안을 닦는 것을 밝힌다. 이것은 36페이지 초심자가 좌선을 배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만약 훌륭히 그 뜻을 취하여 이것을 닦아 익힌다면 마음을 안온하게 할 수 있어 어려움을 면하고 벗어날 수 있다. 또 삼매의 경지를 일으키고 해탈지혜를 생하게 하여 번뇌가 없는 무의 성과를 증득할 것이다. 무르라는 것은 번뇌가 없는 것,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걸 무르라고 합니다. 번뇌가 유출되지 않는 것, 번뇌가 마음에서 마음이 청정해서 번뇌가 새나지 않는 걸 이건 무르 부처님의 경지죠. 성과를 증득할 것이다. 10가지 중에 먼저 제1장 연을 갖춘다. 제1장 연을 갖춤 구연 제1 되겠습니다. 대저 수행자가 발심하여 수행을 일으켜 직관을 닦고자 한다면 요컨대 먼저 밖으로 5가지 연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발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발심을 하지 않으면 수행할 필요가 없죠. 첫째는 자 발심을 했다면 뭘 지켜야 돼? 첫째 계를 청정히 지켜야 된다. 지계가 청정해야 된다. 첫째는 계를 지킴이 맑고 깨끗해야 한다. 경 가운데 서란 것과 같다 그랬어요. 불교 유교경 나오죠. 경 가운데 그 불교 유교경은요 이게 열반경입니다. 아까 저 천태 스님께서 이 경전을 주로 열반경 인용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불유교경은 역시 이게 열반경이요. 경 가운데 설하는 것과 같다. 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계가 원인이 됨에 의지하여 모든 선정과 괴로움을 면하는 지혜를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출가승은 반드시 맑고 깨끗하게 계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 3가지 수행이 있어 계를 지킴이 같지 않다. 첫째, 만약 사람이 불제대가 되기 전에 5가지 무거운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나중에 좋은 스승을 만나서 3구의와 5계의 가르침을 받아 불제자가 되거나 또는 출가할 수 있어서 3위 10계를 받은 다음 9족계를 받아 출가승 비구 또는 비구니가 되었는데 계를 받은 이후에 맑고 깨끗하게 지켜서 범한 적이 없다면 이 사람을 이름하여 품의가 제일인 상품의 지계인이라 한다. 그러니까 계를 지키지 않고 선정을 닦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닦으려면 계를 지켜야 되고 계가 1차적인 마음의 그 번뇌를 정화합니다.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고 무겁고 거칠게 일어나요. 이런 것일수록 어느 쪽과 가깝냐면 죄 쪽에 가까워요. 죄 쪽에 가까운 마음은 거칠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강하게 일어나요. 그렇죠. 거칠고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선은 계를 지키게 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거는 미세하고 가벼워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마음에 죄를 짓지 않으면 마음이 곱단 말이죠. 마음이 곱고 죄를 짓거나 마음을 나쁘게 했으면 거칠고 무겁고 강하잖아요. 그러면 무겁고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세요?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이게 번뇌가 훨씬 강한 번뇌고 거친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성으로 들어가는데 엄청난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에 보면은 능엄경에 보면은 선정을 닦는 사람이 살도 음망줄을 끊지 않고 살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생을 계속하다거나 거짓말을 계속한다거나 음행을 계속해요. 음행을 계속한다거나 이러거나 또 잘못된 음식 술이라든가 마약 이런 거 먹어가지고는 선정을 닦아도 그게 이 부처님의 선정 쪽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외도들도 다 선정을 닦는데 불교 외도들도 다 선정 닦아요. 불교 아닌 사람 선정. 그런데 선정 닦으면서 그렇잖아요. 살생하는 사람, 음행 계속해서 음란한 짓 계속하고, 그렇게 하고서 술 먹고 이러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선정 닦는다. 이거는 닦긴 닦아주는데 가긴 가는데 어디로 못 가냐면 불지 쪽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외도들도 선정을 아주 깊은 선정에 다다르지만은 뭐가 다르냐면은 번뇌가 타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도 번뇌가 타파되는 선정이 있고 번뇌하고 전혀 관계없이 어디에 몰입이 돼가지고 어떤 몰입된 힘만 갖는, 몰입의 능력만 갖는 그런 선정이 있는데 이 몰입의 능력만 갖게 되고 싶은 지혜 쪽으로 가지 않는 이 선정을 이것을 갖다가 이걸 불교에서는 외도선정이라고 해요. 외도선정은 10년, 100년, 1000년을 닦아도 신체를 꿰뚫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첫째, 왜냐하면 그 향하는 바가 항상 일심적으로 향해야 되는데 마음 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가는 걸 별로 가질 않아. 그래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어떤 대상이 불교에서는 어떤 대상을 관찰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초기 불교에서 위파사나에서도 뭐가 되냐면 몸을 관찰하죠. 느낌을 관찰하죠. 대상을 관찰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관찰하는 것을 끝을 맺혀야 되냐면 마음을 관찰한다고. 마음을 관찰하는 쪽으로다가 나중에 이것이 귀결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수행,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행이라는 것은 대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을 보는 걸로 들어가야만이 번뇌가 깨져가지고 거기서 지혜가 발현되는데 마음 쪽으로 가지 않게 되면은 더구나 마음 쪽으로 가지 않으면서 계를 지키지 않는다. 살생하고 남의 물건 탐내고 이성을 밝히고 또 거짓말하고 죄짓고 이래가지고는 이 번뇌가 종식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교는 계를 철저하게 지키게 하죠. 여기 보면 자, 첫째, 만약 사람이 불제자가 되기 전에 5가지 무거운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오욕죄. 오욕죄가 이게 무거워.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죄를 짓긴 졌는데 이런 막중한 죄를 짓지 않는다. 오욕죄라는 건 막중한 죄예요. 나오죠? 부모 아라한을 죽인 죄. 부모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성단을 파괴한 거.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뭐 이런 일은 잘 없죠. 요즘에. 근데 대승의 오욕죄는 탑과 절을 파괴하고 경전과 불상을 태우고 남을 시켜 일을 행하도록 하고 또 이런 것을 좋아하고 불법을 대승법을 비방하고 출가 수행을 방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좋은 스승을 만나서 3기와 5계의 가르침을 받아 불제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불제자가 되거나 여러분들 다 3기와 5계를 다 받으셨죠. 또는 출가할 수 있어서 3위들이 받는 3위 10계 그 다음에 3위 10계를 거쳐서 구족계를 받게 되죠. 출가승 또는 출가한 비구니가 되었는데 계를 받은 이후에 맑고 깨끗하게 지켜서 범한 적이 없다면 이 사람을 이름하여 품위가 제일은 상품의 지계인이라 한다.
마땅히 할라 이러한 사람이 직원을 수행하면 반드시 불법을 중득할 것이니 마치 깨끗한 옷이 염색할 때 물들이기 쉬운 것과 같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40페이지에 둘째, 만약 사람이 계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 계를 어기는 걸 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계를 어기면서 선정을 닦는다 이거. 계를 어기면서 선정을 닦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사작반이라 그랬어.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다. 혹은 똥을 깎아서 전단향을 만든다. 참 비유치고는 참 그렇죠. 똥을 깎아서 전단향을 만든다. 그리고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죠. 또는 뭐냐면 귀먹은 사람이 자기가 제 길을 막고서 종을 흔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계를 어기는 것을 엄청히 그 경계를 하셨어요. 둘째, 만약 사람이 계를 받고 나서 비록 무거운 계는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가벼운 계를 훼손한 것이 많이 있는 경우 선정을 닦기 위해 곧 역법하게 참여하면 이 사람도 역시 계를 지킴이 청정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역죄는 안 졌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잖아요. 예, 뭐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예, 화를 내고 또 뭐 욕심을 내고 이러잖아요. 이런 죄를 졌을 경우 역법하게 참여하면 이 사람도 역시 참회가 대승에서는 이 참회가 수행의 기묘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참회를 하면은 과거죄가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저 부처님한테 예배할 때 예불을 올릴 때 천수경을 합니다. 그 천수경 하기 전에 뭐 외우죠? 맨 처음에 정구업제는 외워요. 정구업제는 몇 번 합니까? 예, 정구업제는 3번 하는데 그게 뭐냐면 3번을 왜 하냐면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지은 죄와 미래에 지을 죄 이 3개를 다 없애는 거예요. 입으로 지은 죄를. 왜냐하면 경을 입으로 외워야 되는데 입으로 지은 입이 깨끗해야 되거든. 우리가 칫솔질만 한다고 해서 입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업을 많이 짓고 살아요. 나는 남 욕한 적도 없고 남한테 뭐 이간질한 적도 없고 또 거짓말한 적도 없다. 여러분들 그러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죄는 다 지고 살아요. 입으로다가. 그게 뭐냐면 망어예요. 망어라는 게 뭐냐? 망어라는 게 망어가 거짓말이 망어가 아니고요. 안 해도 될 말을 망어라고 해요. 안 해도 될 말. 그런 예를 들어서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내가 보살님한테 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보살님 비 많이 오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혹시 비 안 맞으셨습니까? 이건 돼요. 그죠? 비 안 맞으셔. 이건 안도인데 보살님 오늘 날 덥죠? 이런 얘기 있죠. 이거 안 해도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불교에서 이걸 망어라고 그래요. 안 해도 될 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형식적인 말이라든가 뭐 괜히 뭐 노다거리는 말 이런 거 괜히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뭐 망언데 이것도 죄에 들어가요. 불교에서는. 그 왜 그러냐면 실제는 엄밀하게 말해가지고는 이런 건 마음을 쓸데없이 유출했다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참회의 대상이 돼요. 능히 선정과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마치 옷에 더러운 때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깨끗이 빨아 염색하면 역시 물들일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앞에는 기울을 깨뜨리지 않은 거는 깨끗한 천에 물들이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더러운 옷을 세탁한 후에 염색하는 것 같고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개에 있어서. 셋째, 만약 어떤 사람이 개를 받고 나서도 견고한 마음으로 지킬 수 없으면 가볍거나 무거운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일이 많다. 만약 소승 교문에 의지한다면 4가지 무거운 죄는 참여하는 방법이 없다.
소승교문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소승법에서는 네 가지 무거운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는 참여하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지지는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안 없어져요. 그 다 받아야 돼.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그래 아란이 돼도 다음 생은 안 받는데 금생 것까지 다 받아야 돼. 거사님이 아라한 됐는데 전생에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받을 거 다 받아야 돼. 그런데 다음 생은 안 받지. 왜냐면 안 태어나니까. 소승은. 그래서 소승이라는 건 어떠냐면 인과에 있어서 죄와 복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 죄 짓고 복 짓는 건 피해갈 수 없다. 한번 죄 진 거는 아무리 뉘우치고 참회를 해도 다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에서는 어떠냐면 참여하면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 참여하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아까 얘기했던 정구업진을 했지. 정구업진을 하고 뒤에 가면은 10가지 10악 참회, 천수경에서 10악 참회 하잖아.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놓고서 참회진은 외워 안 외워? 3번 외워. 3번 외울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기가 막힌 일이지. 내가 3번 참회진은 딱 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여태까지 죄인지 없어졌다라고 100% 믿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죄가 안 물어. 뒤로부터. 그래서 이 다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확신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저 과거에 죄진 거 마음으로 떠올리면서 3번 옴살바 못지 사다야 사바 그러니까 그 3번을 갖다 외우면서 마음에서 나는 이제 모든 죄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뭐냐면 이 다란이의 힘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입으로 지은 죄를 다 소멸시켜 주었다고 그렇게 신심으로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이 증명법사가 돼가지고 증명불이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딱 믿고서 다란이를 암송하면 죄가 끝난다고 보는 거죠. 이게 대승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건 자기 합리화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안 받을까 설마. 과거에 그렇게 많은 죄 졌는데 그렇게 그럼 너무나 쉬울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군더더기 붙이면 안 돼요. 이 다란이 문에서는 군더더기 붙이면 안 돼. 그냥 내 죄 없어졌다라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딱 잘라서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판단 앞에서 다른 거 달라붙으면 안 돼. 이러니 저러니 달라붙지 않고 그냥 내가 다란이 3번 외움으로 인해서 과거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 여기로 딱 끝내야 돼. 이 결정심에. 그러나 만약 대승 교문에 의지하면 가히 없애버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까닭에 경에서 말씀하셨다. 불법 가운데 2가지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 하나는 본래 여러 가지 악을 짓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짓고 나서 능히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고 또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냐면 죄를 졌다면 어떻게 능히 참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건인이다. 건강한 사람이다. 건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저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참여입니다. 이게 대승불교에서요 수행 방법 가운데에서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면 108참회 같은 걸 먼저 하고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죄장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삼매에 들어갈 때에 특히 다른 삼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에서는 뭐냐면 낚시를 갖다 낚시 딱 그어놓고서 그거 들여다보면 세월 가는 줄 모르거든요.
1시간이 갔는데 10시간이 뭐 하룻밤 가도 뭐 금방 간다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볼 때는 재밌다 때 되게 없을 것 같거든. 뭐라 그 혼자 얼마나 심심할까, 얼마나 따분할까. 그런데 그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시간이 잘 가고 행복한 게 없대요. 거사님 낚시 해보셨어요? 거사님 해봤어요? 네, 낚시해봤어요. 그렇게 잘 갑니까 시간? 잘은 물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매예요. 그게 또 삼매인데 그거는 불교에서는 삼매 지혜가 뭡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남이 뭐냐면 몸이에요. 마음에서 볼 때 몸도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관찰하면 집중력은 생기죠. 반야 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삼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게 그래서 흔히 말하는 흔히 그 세간에 있는 흔히 무슨 단학이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은 선돈 이런 것들이 삼매가 물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장생의 힘은 생길 수 있지만 장생의 힘은 생겨가지고 건강과 그 수명을 오래 늘릴 수는 있지만 천세만세까지 늘리는데 능엄경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몸을 닦아가지고 몸의 기운이 그러니까 신선의 종류가 10종류가 나와요. 신선의 선도의 종류가 10종류가 나와요. 그게 뭐냐 지행선, 천행선, 비행선, 공행선 무슨 절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종류의 신선이 나오는데 이게 외도법으로 이렇게 거기서 결론으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갖가지 쓰는 거기 보면 다 나와요. 약 먹어가지고 신선되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뭐야 수은하고 그 뭐지죠? 그거 저 결합해가지고 그 조제해가지고 먹어서 하는 그거. 그 다음에 뭐냐면 남녀가 서로 교접을 해가지고 남녀가 교접을 해서 그래가지고 신선이 되는 거. 남녀가 섹스를 통해서 신선이 돼. 그리고 정을 길러 침도 안 뱉고 부부간에 잠자리를 하더라도 이 정을 쏟지 않고 이래가지고 그 정을 돌려. 그게 능엄경이 10종류가 나오는데 이것은 삼매를 지극히 이루어서 천세만세를 사는 능력을 가져도 번뇌를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낚시 보면은 삼매 아니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상을 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마음 자체를 직접 보죠. 왜냐하면 만법의 근본이 마음이란 말이야. 늘 말하지만 이 세상에 마음이 개입되지 않은 세계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 마음이 개입되지 않은 게 있나 봐. 여러분들 보고 듣고 아는 것 중에 모든 것을 경험하고 알고 보는 것 중에 마음이 개입되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계가 전부 마음에 의지해 있단 말이야. 모든 우주가 삼라만상이 전부 마음이라고 하나에 전부 거기에 다 붙들려 있는데 요 자체를 바로 깨달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마음으로 직접적으로 직진심으로 들어가야 돼. 마음으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뭐로 들어가냐면 이게 삼매를 얻어야 되는데 이 개가 청정하지 않고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업장이 두텁다고 흔히 말하는데 죄를 진 사람은 어떠냐 삼매를 하는 가운데 죄정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삼매를 자꾸 가려버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가만히 선정을 닦고 싶은데 마음에서 자꾸 뭔가 일어난다니까. 그래가지고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개를 깨뜨린 그 죄업이 선정을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느냐면 요거를 1차적으로 선정을 닦기 위해서 선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닦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서 공양을 올리고 거기에서 낱낱이 마음속에 지었던 모든 죄업을 입으로다 열게 하면서 살생중제 금해가지고 몸으로다가 계속 참회를 하면서 절을 하고 참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절수행 많이 하면 눈물 나요 안 나요? 어때? 절수행 많이 하면 눈물 흘리는 경우 있잖아. 그런 눈물을 흘리는 건 좋은 일이거든. 여러분들 우는 거 무지하게 좋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픈 것도 사실 좋은 일이에요. 병은 나쁜 거지만 아픈 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아픈 건 뭐냐면 아프다는 건 생명의 위협이 느껴졌으니까 치료해달라고 신호 보내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요. 아픈 줄 알지 못하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아픈 줄 모르면은 병이 걸렸는데 아픈 줄 모르면은 그냥 죽는 거야. 대장암 같은 게 왜 그래? 대장암 같은 게 아프질 않은 거야. 나중에 피똥 싸기 전까지는 안 아파. 그래 아픈 줄 알면 가서 얼른 치료를 하는데 아픈 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이르듯이 아픈 거는 통증이라는 것은 목숨을 보존하고 목숨을 건강하기 위해서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해달라는 신호거든. 그것처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해가지고 눈물을 쏟는 것이 이게 뭐냐면 잠재적으로 있었던 과거생의 그 업장들이 그 죄장들이 또 이게 말이죠. 계율을 깨뜨린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했던 일이 있잖아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나 아픔을 겪거나 이러면은 선정이 또 안 돼요. 너무 분한 일을 당해도 선정이 안 돼. 자꾸 떠오르니까. 그 마음에 업장이 막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율을 깨뜨려 가지고 형성된 업장과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었던 말은 뭐냐면 진심. 한이라는 게 뭐냐면 한이라는 것이 진심이 안으로 쌓인 것이 한이에요. 그래서 분한 마음이 안으로 쌓인 게 바깥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안으로 쌓인 게 이게 뭐냐면 이게 한이야. 그런데 이 한이 수행하는데 이 한이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을 씻는데 가장 좋은 게 만약 어떤 사람이 중죄를 범하고 나서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 죄를 없애고자 한다면 선정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 능히 멸할 수가 없다. 죄를 멸하는 데는 죄를 없애는 데는 선정밖에는 죄를 멸할 수가 없다 이게야. 이 사람이 마땅히 한가고 조용한 곳을 찾아 마음을 거두어들여 항상 좌선하며 대승경전을 독송하면 일체의 무거운 죄가 모두 소멸되고 여러 삼매의 경지가 자연히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 연을 갖추는 데 있어서 맨 먼저 연을 갖추는 데 수행하는데 연을 갖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를 지킬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에 지은 업장을 철저하게 참회를 해가지고 스스로 그 마음이 가볍게 된 후에야 비로소 뭐를 한다? 앉아가지고 삼매를 닦아야만이 그 삼매가 수순하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삼매에 되려고 한다면은 이건 상당히 힘들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단히 정법칙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생각하지 말라. 뭐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그렇죠. 한국은 왜 일단 그렇게 들어간 후에 계속해서 관행을 닦아가지고 본성을 이제 압니다. 믿음으로 들어간 다음에 체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승의 법은 믿음을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딱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가 죄가 원래 이 세 번을 애용으로 인해서 과거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일단 그렇게 믿고 들어가야만이 그 사람이 다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다음 생활. 공부 마치겠습니다.